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내가 모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희를 강봉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우울증.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것은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삶에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우울증은 목사든 성도든 신앙생활 오래 했던 또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이 우울증이란 것이 누구에나 다 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우울증이 올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 우울증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울증의 정세를 앓고 있는 것을 성경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함이 온다. 우울함. 근데 본인이 우울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걸 벗어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나 이런데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이제 우울증을 알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극도로 낮은 자기 자존감, 삶에 대한 의욕. 그러니까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의 무기력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끝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위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가 왔는데 끝없이 낙심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울증에서 나의 실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자기와 자기 주변 환경을 바라면서 그에 같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다. 또 앞으로도 일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 바란다. 이 일은 한 번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우울증, 자기의 삶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혀 그 삶에는 나아질 게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주의종이 앞에 산수님들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하는 건데 실제 장애마음과는 그 찬양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어떤 이 신앙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뭡니까 탈출구로 삼으려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막 더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삶의 밑바닥을 자꾸만 옆에서 보이는 겁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외에는 늘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이 아픔을 잠깐 겪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리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도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게 우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9시점에 마태복음 27장 47절 예수께서 크게 설리지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근데 이 내용이 시편의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다윗. 제가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거절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밤에 잠도 안 하여 잠도 안 하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극도로 수치감을 느끼는 수치감. 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극도로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체중도 감소되고 깊은 절망감을 갖는 겁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 모든 에너지도 다 빠졌습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제는 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탈진됐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러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삶에 의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묻는 겁니다. 전 지금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어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신학 목대원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어제 강의가 서울 강의는 종강했고 오늘 이제 이번에 목요일 날 청주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가 종강합니다. 근데 제가 종강하면서 느낀 것이요. 처음에 올 때보다 이분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밝아졌어요. 지금 우리는요. 가정일, 사업, 부부관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이 없어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울증의 정세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 이 우울증에다가 또 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기분이 좋을 때는 되게 좋다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딱 두면요,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일 안 해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 승리인데 다 중심을요, 물론 새벽 기도는 뭐 또 우리의 특별한 경우지만 보통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중심을 두면요, 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우울증을 앓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내게 우울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사실은 내가 그 이길 만한 내 마음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살은 우울증의 결과입니다. 깊이 우울증이 오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살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이 오면요, 나는 필요 없어 하고 죽어버립니다. 자살 이유가 있어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기력함, 무력감. 저에게도 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사실은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떨어졌어요. 이런 종인데, 이세벨이라는 바알가세라 선비는 그 당시에 아합의 부인이 나 엘리야 저거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던 바알가세라 선비는 종들 850명을 죽였거든요. 엘리야가 죽여버리겠다니까 이 말이 엘리야에게 전달되자 갑자기 엘리야는 극도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불을 떨어뜨렸는데 또 기도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는데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데놉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열심히 정말 많은 종인데 주의 종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분에서는 환경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환경이 크게 보이면요, 그 우울증 정성입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잡혀요. 기도가. 예수님도 잠시 고민에 죽게 됐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풀고,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소리를 쳐도요, 건강에 문제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오고 가족에 문제가 오고 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참고도 아주 무기력합니다. 신앙은요, 그것이 와도 안 무너지는 게 신앙이에요. 안 무너지는 게. 빨리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시편 23편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우울증입니다. 정말 우울증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가 내가 전혀 내게 그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셔. 우울증이 오면 죄지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도피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연약한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감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엘리야가 막 불이 떨어지고 비가 막 기도하니까 삼뚝간 비가 안 온다고 비가 떨어질 때 갑자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놔버리면 우울증이 오고 또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조금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기분이 다운됩니다. 이 주님을 언제나 붙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당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잠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가 위대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가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필요 없으면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때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합니다. 찾습니다. 쾌락을 찾고, 죄를 찾고, 사람을 찾고, 내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삶의 활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근데 기도로 참 극복해요. 큰 기도로 극복해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반드시 우울증 와요. 여러분, 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환경 의지하면 반드시 우울증 와요. 예. 그 여러분 실망 줍니다. 사람은요, 변합니다. 사람은 사람만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소망 드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이게 답이에요. 우울증을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잘 됐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좋아도 하나님만 의지, 좋아도 하나님만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잠시 하나님 밖에 빠져나오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죽이세요. 차라리 하나님 이제까지 사랑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자꾸만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비교 자꾸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조금 작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큰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 바라보세요. 좋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좋으면 축 처져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심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또 일이 있어도 건지실 것이다. 건질 것이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이 은혜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상승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뭘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누구를 볼 때 답답하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남편에게 기도해 주고 자녀에게 기도해 주고 손자 손녀에게 기도해 주고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이